정말로 사랑하실까요? 네,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 시간 그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진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잖아요.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아멘, 아멘. 이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두 가지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래서 누리게 하시는 그 두 가지 복을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에요.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은 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강격이 없고,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돈이 없어요. 목사님 일이 잘 안 풀려요. 근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좌우되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그게 뭘까요? 정답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라고 하는 이 직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또 신앙의 연륜이, 신앙의 연수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에 다녀도 심지어 목사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손을 들어보게 하면 과연 몇 분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나요? 아저씨라고 부르고 계시나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그 호칭이 자연스러우세요? 아니면 끔찍하세요? 자연스럽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호칭이 너무나 괴로워서 벌벌 떨면서 부르고 계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제 아버지가 주사가 있으셔가지고요, 술만 드시면 엄마랑 자녀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실 때마다 제가 막 대들고 그랬거든요. 안 그래 보이잖아요. 그래 보이나요? 막 대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저씨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막 대들면서도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막 이랬어요. 당신 막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싫었지만 그러나 저에게 아버지는 아버지였던 거예요.
저는 그 아버지의 자녀였고,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는 싫었는데 아버지의 그런 모습, 그런 행동은 너무나 싫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를 제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저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엄청 혼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막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저는 그 아버지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가장 확실한 증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자녀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다음에 자녀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그 자녀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명예는 없지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께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공부 좀 못하면 미워 죽겠고, 내 자녀 아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자녀를 손가락질해도,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그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복을 날마다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두 번째 복입니다. 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쉬운 성경 해석도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니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유산을 완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유산을
완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유산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조금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별로 실감이 안 되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 아직도. 뭔가 손에 뭐 쥐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 줄 아세요? 제가 혹시나 몰라가지고 짐작가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뭐 뜨면서 이건 이렇게 뜨더라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래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계산이 안 되겠죠. 여러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의 그 많은 재산 누가 물려받아요? 누가 물려받습니까? 자녀들이 물려받아요. 제가 얼핏 들으니까 상속세만 해도 몇 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여러분 부러우세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부럽잖아요. 여러분도 이건희 씨의 자녀가 되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이건희 씨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 아버지가 저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가난하세요? 여러분 이건희 씨와 비교할 수 없는 우주 만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엄청난 부자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가난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유업을 장차 물려받게 된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물려주실 그 유산, 그 유업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이제 기대가 좀 되시죠? 뭘 내가 물려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물려주실 그 유업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실망하셨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확신해야 하는 두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확신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실존함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믿지 않는다. 물론 나름의 그 논리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을 그 끔찍한 지옥이라는 곳에 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다. 단지 협박용으로 그렇게 지옥을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지옥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천국은 믿는데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천국은 믿을까요?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믿지 않으면 천국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만 말씀하셨나요?
지옥은 말씀하신 적이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도 말씀하셨지만 지옥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누가복음 생명의 산 누가복음 본문을 보니까 10장 1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 여러분, 음부는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가장 심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낮아지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큰 교회 원로 장로님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천국에 과연 있습니까? 원로 장로님의 말씀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정말 궁금한데요. 저에게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목사님,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원로 장로님은 목회자의 자녀셨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분입니다. 또 그 교회에서 장로의 직임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목사님께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에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정말로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천국과 지옥이 실존함을 믿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지옥이 실존함을 믿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면,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애매한 신앙을 경계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실존함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동시에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임을 믿고 확신하는 은혜도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혹시 천국이 있을까봐, 혹시 지옥이 있을까봐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잠시를 위해 영혼을 빼앗지만 복음은 영혼을 위해서 잠시를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영원한 세상 아니잖아요. 잠깐 살다가 떠날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삶인 것처럼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실존함을, 지옥이 실존함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면 애매한 신앙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참으로 놀라운 복 두 가지를 누리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어떤 복이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죽인다고 협박해도 물론 가짜로 형식적으로 부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실존은 믿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악한 영들이 믿잖아요. 그러나 그 악한 영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녀의 영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녀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정말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자녀의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세상의 자녀들도 정말 날마다 엄마 아빠를 얼마나 많이 불러요. 물론 필요할 때마다 부르지만. 그래서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아닙니까? 뭐 없으면 뭐 사달라고 그러고, 엄마 아빠 자기들 뭐 있으면 엄마 아빠 찾지도 않고, 요구사항만 있으면 찾고. 여러분,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자녀의 복을 누리시는, 그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었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장차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잠깐,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것도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에서 잠깐 아주 맛보기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께,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잠깐 간접적으로 천국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장차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잠깐 우리에게 별로 없다고 해도, 돈이 별로 없다고 해도, 명예가 없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정말 위대한 존재니까, 영광스러운 존재니까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자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 정체성의 자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잖아요. 그 자각이 없으니까, 그 의식이 없으니까 애매하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의식, 그 거룩한 인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참으로 위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